말씀의 제목 사람이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로 30살이 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일상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본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나이 30 될 때까지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30세 되던 해쯤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이라든지 다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로 일컫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 이후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때에라는 이 시점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만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처럼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게 먹는 일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 100%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어떻게 되셨느냐? 마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줄이신지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누가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성이 100% 있으셨지만 사람의 인성이 100%였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식욕이에요. 식욕.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나무의 집 담을 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식욕이라는 건 가장 원초적이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생존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며칠을 굶으신 거예요? 40일을 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고픈 것은 굉장히 어렵고 견디기 힘든 욕구의 최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험하는 자라고 된 이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시험하는 자는 1절에 나와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공생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큰 틀을 넣으신 것이고, 거기에 조교처럼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등장을 해서
부정적인 어떠한 일들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진행시키는 부분이에요. 흡사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고난을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 테스트하는 당사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역시나 마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욥에 대해서 자녀를 치고 재산을 빼앗고 몸에 종기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한을 둡니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부분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마태는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문장은요 굉장히 많은 역설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요셉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적절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비록 눈에 보였을 때의 40일을 굶고 줄인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조건을 뭘로 걸은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은 있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시험하는 조건으로 지금 비춰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조건이 뭐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너의 배고픔을 네가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즉 네가 이 돌을 떡덩이로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능력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한 가지 너의 배고픔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 자신이 지금 배가 고픈 상황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동시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요, 믿어줄 수 있는 증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가 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증명할 이유 없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돌을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그 자리에 모인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이고도 그 음식이 남았어요.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동쪽 요단강 동편의 광야에서는요, 또 다른 무리에게 그때는 떡이 7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굳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배고픈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이, 마귀가 지금 주고 있는 이 시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토라 가운데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의 책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모세는 인용을 해서 자기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표현들을 잘 쓰느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표현을 써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이나 혹은 설교 외적인 시간에 이 표현을 믿는 이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표현의 말씀대로 사람은 먹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듦은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그 존재가 예수님만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 첫사람 아담 이후에 죄의 DNA가 들어온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우리의 후손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는 모든 인류에게 항상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가장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먹는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묻는다면 그게 경제의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 먹는 문제가 과연 오늘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을 얻기 위해 고민합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21세기의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먹을 뗏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나의 곳간에 쌀이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885년에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소설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간단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천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쌍둥이 자매를 낳은 엄마의 영혼을, 지금 엄마가 쌍둥이 자매를 막 낳았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갓난아기, 그것도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낳았는데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해가지고 천사 자신이 거기 의문을 품고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통해서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오게 하고요, 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천사에게는 네가 3가지 질문을 해결하면 다시 천사로 복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천사를 사람의 몸으로 그 땅으로 내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도착한 이 천사의 이름은
미하일이라 이름 지어지면서 구두를 만드는 시몬이라는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주면서 네가 그것을 깨닫는 날 다시 한번 천사로 복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짧은 단편 소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미하일이 터미네이터처럼 발가벗은 모습으로 한겨울 러시아의 어느 집 한 모퉁이에 날개 잃은 천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 부주장인 시몬이 지나가는 길에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몬의 부인이 낯선 남자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화도 나고, 왜냐하면 그 시몬의 집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따뜻하게 음식을 주고 시몬의 옷을 입혀서 그를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귀한 마음, 사랑이 근간이 된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랬을 때 미하일은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죠. 시몬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이 미하일은 천사다 보니까 실력이 좋아. 그래가지고 구두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온 동네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요. 시몬 이 집이, 구두집이 부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 최고의 갑부가 아주 귀한 가죽을 갖고 오더니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장화를 만들어라. 부츠를 만들어라는 소리 있죠. 그러면서 딱 나가는데 이 시몬이 자기 실력보다는 미하일 실력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귀한 이 가죽을 딱 맡겼는데 미하일이 그 가죽을 받자마자 가위질을 숭덩숭덩숭덩 하더니 부츠를 만든 게 아니라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미하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것은 죽는 사람이나 신는 슬리퍼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이에 미하일이 빙그레 웃음을 웃어요. 왜 그런가 했던 이유는 잠시 후에 그 부자의 가죽을 맡겼던 그 사람의 마부가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마차 타고 돌아가던 길에 마차 안에서 죽었다고. 그 부츠를 만들지 말고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으라고 이 주문을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신발을 미하일은 건네줬던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던 시몬은 의문이 있었죠. 미하일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을 때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건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미하일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산 지가 한 8, 9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아주머니가 두 자매를 데리고 오는데 미하일은 그 두 자매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두 자매가 누구냐? 자기가 영혼을 데리고 오는 그 명령을 받았던 쌍둥이 자매의, 그러니까 엄마의 그 자매들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자매의 다리를 보니까 절고 있어요.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 다른 천사가 엄마의 영혼을 가져가는 그 순간 엄마가 쓰러지면서 이 여자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누르는 바람에 쌍둥이 자매 중에 한 아이는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시몬의 집에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 미하일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미소를 짓고 자매의 신발을 맞춰주면서
천사로 복귀를 합니다. 그 세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자신은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여인이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기르고 키우고 자신의 자녀처럼 그대로 보듬어 안고 자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깨달은 이 미하일은 천사로 복귀가 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더 큰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의료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의료진들이 이 방호복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 방호복을 입는 그 순간부터 땀이 난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최소한 그 방호복을 입으면 4시간 동안 진료를 한답니다. 4시간 진료하는 가운데 땀이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기진맥진할 정도래요. 그런데 지금 12시간씩 2교대로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의료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개인 병원 의사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 가서 의료진들을 돕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자기와는 전혀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지만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SNS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태국에 있는 주한 대사관에서 태국 사람들에 위해서 마스크를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스크가 없는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니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더 마음의 지평이 넓은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없으면 죽어요? 마스크가 없으면 우리가 일상을 살지 못합니까? 지금 한국에 조금 묘한 신드롬 아닌 신드롬이 뭐냐 하면 마스크가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지 못할 것처럼 매스미디어가 이상한 뉴스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여러분들 유인물 가운데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요, 집안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건강한 사람들이 혼자 산책을 할 때 마스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의 사용은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 침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지, 확진자가 나한테 할 때 마스크 하나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건 마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한 면역력이에요. 이 건강한 면역력은
우리가 평소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할 때, 건강할 때 이것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확진자가 되고 누가 바이러스에 걸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들, 심지어 사망의 자리에까지 옮겨간 사람들이 원에서 확진자가 되고 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확진자들 중에 대다수 사람들은 기저질환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저질환자. 즉 이미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해지는 바람에 그것이 합병 증세가 돼서 사망한 것이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만으로 건강한 사람이 지금 죽음에 이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살고 죽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일상에 위생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소에 건강의 면역력을 지키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 한 사람만 건강을 지키고 나만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것이지, 떡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의 삶이 더 연명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의 가족,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믿는 이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